오늘 말씀의 또 제목을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귀한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깊게 또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속 4번에 걸쳐서 지금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우리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전한 그 말을 너네들이 굳건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여러분 꼭 이 암송하라 그랬죠. 뭐였죠? 내가 너에게 전한 바를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당시에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만나셨다, 식사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정말 너네들이 붙들어야 돼, 꽉 붙들어야 될 그러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시간대는 뭘 했죠?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의심이 들었죠?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정말 일어날까? 정말 그럴까?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러한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7가지나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가지 중에 못해도 반타자 이상은 해야 돼.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사도 바울 7가지 그러니까 증거한 것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가, 부활하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더운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짓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쫓으면 쫓을수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을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죠. 2가지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가 첫 번째, 8장 1절 첫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는 결코 누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들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주 기쁜 소식이죠.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권세와 이 통치자와 이런 능력들을 다 지금 멸하면서 이 아버지께 지금 올릴 날을 지금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또한 질문이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것은 뭐냐면 몸의 부활에 관한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은 자들 부활이 정말 일어날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7가지의 이런 것들이 너네들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또 고린도 성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또 의심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들의 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좋다 쳐요. 죽은 자들이 다시 그러면 부활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의 몸은 어떠한 몸으로 나타납니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질문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 문제 제기인 거예요.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농사에 대한 이 예를 들어서 이 너네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37절에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냐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섭리를 한번 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씨예요, 씨. 모든 식물의 변화가 되는 성장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 여러분이 수박을 보지 않고 포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만한 그 수박씨, 그 다음에 포도씨, 그런 작은 어떤 씨들을 이것만 보여주고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히면 이 씨가 점점 자라서 줄기를 내고 이 나무를 내서, 그래서 풍성한 이 과수원의 포도원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수박을 보지 못했고 정말 포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조그마한 씨가 땅속에 떨어져서 거기 안에 땅에 묻혀서 장사되어서 죽어서 결국에는 비가 내려서 줄기를 내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옛날 같은 데 태어났다면 아마 잘 믿지 않을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자연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유추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러니까 바로 여긴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식물의 원리를 봐요. 장미꽃을 봐봐요. 장미꽃에 조그만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줄기를 내서 정말 아름다운 빨간 장미꽃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땅속에 묻혔을 때는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의 물을 받고 점점 자라서 정말 우리가 이 꽃 축제가 되면은 시간을 내서 가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꽃과 같은 그런 생명 있는 꽃으로 우리가 이 사진도 찍고 우리가 많은 이런 이 추억의 사진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식물의 원리, 장미꽃의 원리, 과수원에 있는 포도의 그 원리만, 그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지만 보더라도 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지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다고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그 작은 씨앗에서도 바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씨앗이 묻혀서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조그만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조그만한 거를 땅에 떨어뜨려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으로 줄기를 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감탄하는, 어떻게 그러한 이 포도를 내며 장미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조금 구글에 찾아보면 수많은 어떻게 되는 과학적인 원리는 알지만,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좀 하나님의 그런 좀 그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도.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게 되면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뜻대로가 조금 우리의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s he has determined라고 그래요. determined. 그 말은 뭐냐면 determined가 아주 firmly, 아주 굳건하게 내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아주 작은 씨앗조차도, 이 씨앗조차도 하나님이 굳건하게 창세 전부터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determine 했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아무리 작지만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장미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디자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determine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뭐예요?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각의 형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굳건하게 디자인한 대로 모든 자연의 섭리들은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이 생명력 있게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데,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창조할 때도 바로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씨 가진 모든 자연의 이러한 야채와 풀과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determine 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형체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말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굳건한 디자인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대학교라든지 캠퍼스라든지 살아갈 때는 두 가지로 출발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권능으로 모든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생명체를 정말 디터민, 온전하게 디자인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에이 하나님 따위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우연찮게 100만 년, 200만 년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생명체가 생겼고 그러다가 원숭이가 생겼고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야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정하느냐, 스타트를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씨 하나를 보면서 몸의 부활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라. 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을 때에 이 어리석은 자여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여였을 때에 그냥 기준은 단순하게 그냥 지적 능력이 딸리고 뭔가 지식이 없고 뭔가 성적이 안 좋고 어떤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런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서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아름답게 지으섬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찾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는 거죠. 예수님,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일곱 형제랑 첫째가 결혼했는데 애기도 낳기 전에 죽고 또 둘째가 또 결혼해서 또 죽고 해서 다 결혼했는데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부활 후에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을 때에 뭐예요? 마가복음의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오해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오해함이 아니냐가 영어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Are you not in error라고 나와요. 뭐냐면 너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느냐. 에러의 상태에 있지 않느냐. 너네들의 인생이 자꾸 오류에 빠지는 이유, 자꾸 에러가 나는, 미스테이크 되는 그런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작 너네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두려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능력을 알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식 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식을, 과학적인 지식 우리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의 기준은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섭리, 모든 이런 생명체의 것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4편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의 심중에 이르기를 뭐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없도다,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이 기준이 됨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방학 때에,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에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더욱더 좀 아는 데에 좀 열망을 갖길 소망합니다. 좀 열정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의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첫 번째 얘기를 들었던 이 만물의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그냥 설명이에요. 이 39절과 40절, 41절 보게 되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권능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알아야 되는 것이 39절 첫 번째 문장처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맞는 형체를 만드시고 또 땅에 있는 형체를 만드시고 또 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또 그것에 맞는, 그것의 가치에 따라서 또 영광도, 이 영광도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저번 주에 휴가를 받고 처음으로 안 가본 데를 가봤어요. 뭐냐면 어디냐면 거제도예요. 거제. 혹시 거제도 여기 고향 없죠? 거제도를 처음 우리 가족들이랑 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물고기의 육체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에 와 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놀라운 디자인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요번에 거제도에 가서 정말 이 바닷가 몽돌 해변에서 이 애들이랑 이 물을 담그면서 그런 걸 좀 많이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거제도에 갔는데 이 수영장에서 이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조그마한 물고기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우리 예안이와 우리 아내가 이 그물로 이렇게 싹 했는데, 그 조그만한 이 물고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하얀 배를 뿔룩하게 이렇게 막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갑자기 막 2배, 3배 이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 뭔가 했더니 복어인 거예요. 복어 새끼가 복어 새끼가 이게 봤을 때는 잘 안 보여. 나는 한참을 나는 헤맸어. 우리 예한이와 우리 아내는 금방 찾았는데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물을 잡아서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 복어가 긴장되고 이 나를 건들지 말라는 그 경고의 표시로 이 몸을 부풀리는 거예요. 몸을 부풀리면서 이 배 하얀 배를 2배, 3배 막 부풀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야, 나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디자인은 정말 놀랍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생명체 하나도 본능적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다 각기 개성을 가지고,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몸통이 통통통통 커지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 적들에게 자신의 몸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부풀리나 라는 걸 보면서 정말 감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정말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정말 우연으로 됐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그 정말 복잡다단한 감정이 100만 년, 200만 년 지나면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마음이 형성이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100만 년, 200만 년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과 그런 느낌들이 생성이 될까?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사상가들이 그 고민을 하면서 지금도 평생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마인드는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이 뇌는, 이 조그마한 뇌에서 도대체 이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창의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가 잘 돼. 저는 너무나 감탄했어요. 그 보고 하나의 조그마한 새끼가 배를 부풀리는 모습 가운데 너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디자인에 감동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능력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면 몸의 부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렇게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추론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또 자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42절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는 이 모든 만물들이 각기 다른 육체가 있고 각기 다른 영광이 있듯이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결국엔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잡히고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가지만 결국에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44절의 전반절이 어떻게 보면 이 첫 문장의 35절의 그 질문에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하는 그냥 답이에요. 답. 그냥 여러분 딴 거 모르면 44절에 첫 번째 줄을 외우면 그냥 사도 바울의 심플한 답이에요. 44절에 첫 뭐예요? 육의 몸으로 심지만 다시 살아나는데 뭐로 태어난다?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오는 것을 그냥 원어에 따져보면 푸뉴마티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영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지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던 그러한 영의 몸으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요? 신령한 몸인데 영의 몸. 영의 몸인데 어떤 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몸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에서 어떤 것으로요?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그러니까 43절에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이 욕된 것을 많이 겪어요. 그게 남한테 주기도 하고 내가 또 받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내가 받기도 하고 우리가 몸으로 진된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욕된 것, 그다음에 약한 것,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몸의 형태로 여러분이 부활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두려움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함을 붙들면서 현재에도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을 이 뭐예요? 영광스럽게 강하게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완벽한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몸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썩지 않게 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이 35절에 얘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했던 어떻게 그러면 몸이 부활되어죠? 어떻게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주 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대가 돼. 나중에 이 기꺼이 소망함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이 약속했던 정말 어떤 형태로 정말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몸의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정말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온전한 형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이 부활의 몸으로 100% 확신하는 거는 목사님이 지금 머리보다는 훨씬 머리가 많게 아마 이렇게 그 온전한 형태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이빨이 2개 빠졌지만 이빨도 2개가 딱 끼어져서 온전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라든지 약간 몸이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그때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힘들거나 두루 누울 필요가 없는 그 날이 곧 오구나 라는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남의 평가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그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한 번 사는 인생 다 남자들은 뭐 정우성처럼 생기면 좋지. 키 크고 잘생기고 박서준처럼 얼마나 그렇게 이 잘생기 얼마나 좋아. 우리 자매도 마찬가지고 정말 미인 그런 뭐 하면 좋겠지.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여러분 각자에 맞는 탁월한 그 형상을 주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각을 해봐도 목사님이 조금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상무지구에서 그냥 맨 밤에 늦게까지 그냥 맨날 춤추고 댕겼을 것 같아. 맨날 죄 지으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형상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소망함을 가지고 그런 부활의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이 기독교 방송에 이 K 가스펠의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기에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되는 부활의 권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은 장애인도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매도 만났어요. 그 자매들이 노래는 그렇게 막 뛰어나게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정말 완전히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눈물로써 찬양한 후에 인터뷰 가운데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가 막 감동이 되더라니까. 이게 부활의 권능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연약함, 암이 걸리고 앞이 안 보이고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된 수많은 그런 참가자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그 노래 잘 부르고 안 부르고 떠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들의 능력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복음의 이 능력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놀라워요. 사람을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머 시켜요.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려요. 완전히 막 나가는 인생에서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심지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형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면 찬양 부르면서 사형장에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책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정말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박효진 장로님이 뭐예요? 그 감옥의 그 죄수들 사형장으로 이끄는 간부였잖아요. 이렇게 교도관인데 수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목격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사형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글로 남겼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죽음의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모습을 증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꼭 한번 이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붙드는 자들의 온전하게, 지금도 얼마든지 내가 트랜스포머 될 수 있고 나중에 온전하게 내 이 썩을 몸이 온전하게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트랜스포머의 소망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44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증거였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속에서 씨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의 원리를 설명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부활의 권능, 그거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마지막 45절과 49절에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45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뭐요?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의 권능을 입으면서 살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영이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이 영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고 싶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온전하게 이렇게 영적인 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아담인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DNA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 죄와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러한 죄와 사망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마지막 아담 대신 살려주는 영 대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썩을 몸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4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뭐예요?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시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러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영원한 그러한 몸으로 장차 온전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요? 마지막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여러분의 낮은 몸, 지금 연약하고 죄에 쓰러지고 이렇게 자꾸 연약한 그 몸을, 낮은 몸을 어떻게 변하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부활하신 몸, 정말 그러한
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같이 변하게 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나중에 이 부활 때에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그런 트랜스포머와 같은 소망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